예,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3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잠깐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잠깐 또 멈추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세 곡의 찬양도 전부 말씀에 관한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생활 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아주 기본적인 삶, 베이직 라이프 몇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하면 기도와 말씀인데 이걸 오늘 다 다룰 수 없고 이 기도는 다음에 또 기회가 날 때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 뭐 이것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뭐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거는 꼭 하자.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적인 삶에 대한 원리를 적어놓은 어쩌면 그 유언과 같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자, 조금 앞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이야기는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제약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너는 디모데죠, 디모데 전후서는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옳게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인 삶이고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 아주 좋은 가르침,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잘못되었을 때 나를 책망해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내가 나에게 사람을 잘 살아가는 어떤 교훈도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책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바로 고쳐주기도 하고요. 또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장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말씀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조금 뒤에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책이지만 지금 벌써 앞에서부터 쭉 훑어봤지만 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같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도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하면서 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제가 또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울이 그의 자식과 같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정말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인생의 막바지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언처럼 적은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의 유언처럼 하면서 계속 반복 강조했던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지금 나눈 것이에요.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만 그러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한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뒤에 있어요. 뒤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 활력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개역개정에는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꿈틀꿈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날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죄성, 악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막 찌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질 때는 굉장히 좋은 수술용 칼로 변하지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데 쓰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들 손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데 사용하는 아주 무서운 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위험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옥의 자식들로 변화시키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말씀 분별이 중요하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 방금 얘기한 세 번째 교훈은 말씀은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뜻을 판단해서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직면하면 나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 말씀이 판단해주고 있다.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엔 베드로 사도가, 아까는 바울 사도였죠.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에는 어떻게 말씀을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인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은 그 뒤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뒤에 베드로후서 3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학문과 같이 여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만 분별하고 연구하고 이해되는 만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어제 믿은 사람이나 20년, 30년을 교회 다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5가지를 소개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명한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 소위 말씀의 손, 예화, 말씀의 손 예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바닥 한번 펼쳐보실까요? 이렇게 5개. 예. 손가락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예. 이 손가락에 비유해서 말씀을 섭취하는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좋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이 약한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을 섭취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새끼손가락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말씀을 듣는 거. 귀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내가 닫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가 있으면 말씀이 들리는 것이겠죠. 아주 쉽고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짓을 하면서 들을 경우에는 이것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5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효과는 가장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딱 나와서 설교 말씀, 그것도 설교 말씀을 그냥 한번 딱 듣고 가는 건 효과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100번 난 겁니다. 그래도.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좋은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어플들을 몇 가지 이렇게 다운받아 보시면 거기에 성경을 읽어줘요. 그럼 그걸 듣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겠죠. 예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mp3 파일로 이거를 구해가지고 핸드폰이나 mp3 같은데 저장해 놓고 다녔었는데 용량이 하도 커가지고 이 성경을 다 누가 읽어줬으니 얼마나 파일이 용량이 크겠어요? 이게 다 안 들어갔어요, 또. 옛날에 핸드폰 용량, 저장 공간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그것만 담아갖고 다니면서 듣다가 출애굽기 끝나면 또 컴퓨터 연결해서 그거 지우고, 그 다음에 레위기부터 또 민수기, 또 다운받아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편리합니까? 다운받고 지우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어플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저는 작년 말부터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네, 제 유튜브 채널은 제임스 김 TV라고 제 바이블 네임을 제임스 김이라고 정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제 바이블 네임이 제임스 김인데 제임스 김 좀 흔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임스 김이라고 치면 저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김용식 목사 이렇게 검색해 보시든가 아니면 우리 한마음 군인교회 이렇게 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음 교회는 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한마음 교회 중에 밖에. 그래서 그냥 한마음 교회 쳐도 찾기가 좀 어렵고 한마음 군인교회 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거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고요. 또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 군인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또 바깥에 나가서 이 직장인들과 함께 또 하는 그 사역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말씀도 전하고 있고 또 작년 말부터 제가 새로 시작한 것은 뭐냐면 하루 20분 성경 읽기라고 하는 컨텐츠를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다양한 번역본이 있다 그랬죠. 이 개역 개정에 대해서 이거를 읽어주는 어플이나 유튜브 채널은 너무 많아요. 넘쳐나요. 근데 사실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이 개역 개정을 읽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쉬운 성경이니 우리말 성경,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다양한 쉬운 번역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음원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것들. 그런데 최근에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시지 성경. 네. 요 책은 몇 권으로 이렇게 분책되어 있는 책이라 소설책처럼 얇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이건 모세오경에 대한 책이고 또 요거 끝나면 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뭐 예언서, 신약성경 이렇게 책이 몇 권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쉽게 번역된 성경 중에서도 가장 현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 쉬워요. 원래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죠.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은 영한대역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한글 버전으로 제가 매일매일 읽어주는 거죠. 하루에 20분.
왜 하냐면 일단 이 메시지 성경에 대한 음원 파일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정식 버전은. 저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는 좀 덜어 있긴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런데 일단 이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그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함과 또 하나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 새끼손가락은 듣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 말 나온 김에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이 약지손가락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을 듣는 거라 그랬고요. 이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중에.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합니다. 또 매년 신년이 되면 성경 읽기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3일보다 좀 더 갈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이걸 뭐 10년 동안 읽겠습니까? 이걸 몇 년에 읽을 거예요, 도대체? 저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두꺼운 걸 어떻게 1년에 한 번 읽어요?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엄두가 난다는 거를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내서 성경을 꾸준히만 읽으면 거르지 않고 1년도 안 돼서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루 20분 성경 읽기.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게 빠르겠어요? 소리 내서 읽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눈으로 읽는 게 빠르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소리로. 더 늦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분을 성경을 제가 쭉 읽으니까 하루에 뭐 4장에서 적게는 4장에서 많게는 6장까지도 읽어요. 제가 오늘까지 아니 어제까지 제가 읽어서 업로드한 게 보니까 57일까지인가? 57일차. 제가 12월 며칠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제가 업로드한 게 하루 20분 성경 읽기 57일차까지 읽었어요. 어디까지 읽었냐면 사무엘하 15장까지 읽었어요. 사무엘하 15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전체 신구약 다 원래 이걸로 읽지만 전책의 분량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벌써 읽은 거예요. 57일 만에. 이게 성경 전체 장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진도가 25.4%의 진도율을 보인 것이죠. 57일 만에 전체 성경 분량 중에 25.4%를 읽은 겁니다. 벌써. 자, 이 정도 속도대로 나가다 보면 제가 볼 땐 7월 중순이나 뭐 7월 말쯤이면 이걸 다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 20분을 성경을 읽었더니 7, 8개월 만에 이걸 다 읽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증명하기 위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 너 끝까지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제가 이걸 업로드하는 걸 통해서 제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제가 읽어주는 그 진도에 맞춰서 같이 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이 없으면 또 눈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귀로 듣든 뭐 눈으로 듣든 어쨌든 성경을 수시로 가까이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 끝나면 이제 하루 15분 성경 읽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20분만 읽어도 7, 8개월에 다 읽는다 그랬으니까 하루에 15분만 읽어도 1년 안에 이걸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루 15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읽기까지 해봤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섭취하는, 말씀을 섭취하는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요 가운데 손가락, 이거 함부로 이것만 들면 큰일 나는데, 욕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 가운데 손가락인 중지, 요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공부.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을 듣고 읽는 방법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기초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분별하고 이단인지 아닌지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소위 연구라고 할 것보다는 공부. 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선은요, 이 전체적인 숲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기와 듣기가 매우 중요하고, 성경을 좀 한 번, 두 번 읽은 다음에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숲을 알았으면 이제 나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처음부터 하기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잘 훈련된 어떤 인도자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그런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요즘 잘못했다간 이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모임은 사실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어떤 데 가서 좀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반드시 상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데 있어요. BBB.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예요.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사업가,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국적인 선교단체. 그 중에 저는 이제 일개 하나 지역 모임에 제가 대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전국에 한 90여 개의 지역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제대하고 나가시면 가까운 지역 모임에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선배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군생활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할 땐 저한테 꼭 요청을 하시고, 또 제대한 다음에 제가 그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습니다.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말씀을 섭취하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이 검지손가락입니다. 이것은 암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암송. 이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섭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면 암송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들은 것은 여러 번 듣지 않는 한 내가 100이라는 인풋이 들어오면 거의 8, 90%는 아웃풋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 책을 한 번 읽어갖고 이게 다 기억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새기는 가장 중요한 건 암송입니다. 암송.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교회를 주일학교 다녀본 사람들 알겠지만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왜 중고등부, 청년부, 성인이 되면 암송을 가르치지 않아요. 암송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암송은요,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BBB라고 하는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에서는 이 성경 암송 구절 요 책자를 가지고 매주 여기 보면 69절과 189절이 있는데 일주일에 성경 10구절씩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또 지나면 두 바퀴도 계속 돌 거 아니에요. 평생 하는 거죠. 반복. 69절은 6구절이니까 10주에 한 번씩 돌아오겠죠. 또 189절에 4구절씩 또 돌아가면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못 외워요. 이 249절 아직. 그러나 평생 우리는 이 암송, 점점 나이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겠지만 조금이라도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이걸 빨리 외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하여튼 암송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말씀을 섭취하는 다섯 번째는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은 이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묵상입니다. 묵상. 성경을 우리가 섭취하는 데 있어서 이 다섯 가지 다 하나씩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묵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읽으면서도 묵상하는 거고, 연구하면서도 묵상을 해야 되고요. 암송할 때 당연히 묵상이 따라가야 되고, 이거는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은 같이 해야 된다. 모든 거에 다 따라가는 것이 묵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 빠져버리면 읽고 듣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그런 황당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도올이죠. 도올 김용옥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람은 철학가입니다. 유명한 철학가예요. 고대 교수 출신이고요. 아주 유명한 이 시대의 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신학도 공부했어요. 신학. 예. 신학 책도 많이 썼어요, 이 사람. 근데 엉터리예요, 엉터리.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 지금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연구했기 때문에. 묵상이 없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게 책을 썼다 하더라도 그의 신학 저술 책들은 다 가짜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손 내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탄 마귀는 뺏어가려고 하겠죠. 우리가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럴 때 이 5손가락 중에 한 가지로는 이걸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붙잡나? 이거 뭐 힘도 없고요. 이거 뭐 그냥 가져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2손가락 정도 필요하겠죠. 최소한.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도 마찬가지. 2개로 잡으면 잡을 수는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금방 뺏겨요. 3개 정도 해야 조금 안정적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3개도요. 이렇게 3개를 잡는 거랑 이렇게 잡는 거랑 엄지가 빠진 채로 잡는 거는 힘이 없어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엄지가 있어야 힘을 받습니다. 엄지가 있으면 2개만 있어도 좀 세요.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요. 엄지가 그래서 필수라는 겁니다. 묵상. 그런데 2손가락으로 잡는 것보다 3손가락으로 잡는 게 좀 더 짱짱하고 4손가락으로 잡으면 좀 더 힘이 있고 5손가락으로 잡으면 제가 봤을 때 저보다 악력이 센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안 뺏길 것 같아요. 맞죠?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묵상이다. 예. 묵상은 뭐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가 되새김질하다. 암송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다시 씹어서 또 다시 뱉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이 말씀이 이때 당시 쓰여진 내용이지만 이게 지금 나하고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보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는 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배운 오늘 나눈 이 말씀 섭취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 근데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는 한 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섭취하라는 거야에 대한 5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소개했으니까 뭐 한꺼번에 5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고요. 성경을 읽는 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섭취한 이 다양한 방법들이 말씀을 섭취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의 삶이 반드시 그것들을 적용해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라고 꼭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